헤매든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거치며 희망의 태양 떠오듯 주 사랑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두운 내 눈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올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말보다 일보다 중심을 원하시는 주 나 이제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모든 날 주 앞에 서는 날 주께 말하리 사는 날 동안에 주님만 사랑했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내 맘 고동치게 하네.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오 주님 주님 보기를 만져보기를 주님 품에 안겨보기를 나 이제 평생 사는 동안 주님 보기를 만져보기를 주님 품에 안겨보기를 나 이제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사랑하며 살리. 함께 가사를 고백하시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두운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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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시끄러운 이때 무사히 시험 기간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결과가 어떻든 상관없이 주님께 감사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질병들과 사고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만 학업 성적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아이들이 있으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다음 시험에는 더욱 훌륭한 성적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2020년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6월의 마지막 주일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우리는 1년의 절반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반년 동안 안전히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2020년 시간을 보낼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고 매주 드리는 예배 가운데 더욱더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고등부 소식 특별한 것 없습니다. 오랜만에 인증샷을 받았는데요, 좀 잘생긴 사진인가 하고 봤더니 어디 아파 보이는 인증샷이더군요. 네, 여러분들이 예배만 잘 드릴 수 있다면 어떤 사진이든 뭐든 다 좋습니다. 들어오세요.
고3 친구가 이번에도 인증 영상을 보내줬습니다. 수능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고3 때 예배 잘 드리는 게 쉬울 것 같죠? 매주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강도사님은 고3 친구들이 주일에 교회 나오기만 해도, 예배 드리기만 해도 얼마나 기특한지 모릅니다. 사실 원래는 고3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고3이라 예배 안 드리는 게 당연해진 시대여서 그렇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항상 고맙습니다. 설교노트 리뷰 시간입니다. 시험 기간이 끝나서 그런지 설교노트 쓰는 친구들이 다시 늘어났어요. 영상으로 예배드린 지 벌써 17주째입니다. 강도사님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게 참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잘 견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상 예배 힘들죠? 같이 힘내봅시다. 지난주에 본문 말씀만 쓴 게 아쉬웠다고 강도사님이 코멘트하니까 보란듯이 내용을 기가 막히게 잘 써서 보내줬습니다. 이렇게 잘하는 친구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놀랍진 않아요. 아주 훌륭합니다. 오른쪽 친구의 경우에는 원래 항상 열심히 쓰던 친구였죠. 그래서 이 친구 역시 놀랍지 않아요. 오히려 안 쓰거나 안 보내면 깜짝 놀라죠. 강도사님 심장이 약하니까 깜짝 놀라지 않도록 지금처럼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파이팅이에요. 진심 이 친구들은 무슨 상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단 한 주도 빠짐없이 이렇게 빼곡하게 이렇게 쓸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강도사님이 시켰다고요? 아니에요. 이 친구들은 100% 자발적으로 쓴 거예요. 아주 좋습니다. 오늘도 힘내주세요. 요즘 이 친구들도 장난 아니에요. 거의 한 주도 빠짐없이 다 설교노트 쓴 친구들이에요. 글씨는 여러분들이 볼 때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강사님은 잘 보입니다. 내용을 잘 듣고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들을 잘 적어줬습니다. 긴 내용을 요약해서 적는 것도 능력이에요.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이 친구도 매주 엄청 열심히 쓰는 친구인데 이번 주엔 뭔가 느낌이 유독 더 긴 것만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내용도 좋고 글씨체도 좋고 아주 훌륭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적어주세요. 자, 이 친구들의 글씨체를 보면 뭔가 똑소리 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야무지고 정갈한 느낌의 글씨체죠.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고3 친구들입니다. 앞에서 강사님이 잠깐 언급했지만 고3이 6월 달에 예배를 매주 드리는데 거기다 설교노트까지 매주 쓴다? 이런 친구들은 다른 교회에서도 찾아보기 힘들어요. 아주 훌륭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욱 허락해 주시길 열심히 강사님이 기도할게요. 자, 왼쪽 친구는 꽤나 오랜만에 복귀한 친구예요. 무슨 일이 있었겠죠? 어쨌든 잘 돌아왔어요. 쓰기만 하면 이렇게 빽빽하고 길고 디테일하게 잘 쓰는 친구니까 앞으로 꾸준하게 예배 잘 드리길 기대할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지 않고 다 같이 읽을게요.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리브가의 주도하에 야곱이 이삭을 속여서 대신 축복을 받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쉽지 않은 내용이었는데 분량도 많고 잘 와닿지 않는 그런 내용이었어서 강도사님이 이래저래 걱정이 참 많았었어요. 그런데 예배를 끝까지 열심히 드려줘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읽었는데 본문 내용 들어가기 전에 27장과 28장 사이에 있는 내용을 빠르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7장 4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리브가와 햇사람의 딸들이 잘 못 지내서 그러는 거였는지 아니면 신앙적인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 때문에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리브가는 이삭에게 해쪽 속 며느리 둘 때문에 자기의 삶이 싫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만약에 똑같이 가나안 족속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어떻게 하냐고 이삭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 꼴 보고는 못 살겠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야곱을 내보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족속의 여자들 중에서 결혼시키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타이밍이 참 희한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 대신에 축복을 가로채고 에서가 분노를 주체 못하는 그런 타이밍에 아내감을 구하도록 멀리 보내자는 거예요. 결혼도 하고 도망도 가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야곱 입장에서는 겸사겸사 형으로부터 도망도 쳐야 하는데 게다가 결혼 상대까지 구한다면 좋은 거니까 좋게 생각하면 되겠죠. 다만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결혼의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에요? 어떤 조건이었죠?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야곱이 여자였다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야곱이 여자였다면 가나안 사람의 아들 중에서 라고 말을 했을 겁니다. 자, 피 끓는 청춘 17, 18, 19세 친구들, 자, 강도사님은 진심으로 여러분 나이대와 20대 초중반 때까지 연애는 시간 낭비, 돈 낭비, 열정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성 친구를 만나지 않고 현재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길, 충실히 살아가길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들이 잘생겨지고 예뻐지는 거 하나도 반갑지 않습니다. 교회에 쌩얼로 오는 거 완전 환영이에요. 화장 1도 안 해도 됩니다. 누굴 위한 화장입니까? 또 남자친구들 머리통에 왁스 바르고 오는 거 1도 중요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떡집머리 하고 와도 괜찮아요. 고3일 때는 고2 때는 고1 때는 다 그런 겁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외모가 좋은 쪽으로 발전하는 게 점점 위험해지는 거라고 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얼굴을 보면 대부분 지금 훌륭하기 때문에 위험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조심하시길 바래요. 아시겠어요? 어쨌든 만약에 아주 만약에 이성 친구를 사귀게 된다면 수많은 조건 중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했었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 혹은 신앙, 기독교 세계관, 가치관, 인생의 우선순위 등 고려해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먼저 확인되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일종의 출입증이라고 생각하세요. 없으면 그냥 끝이에요. 없으면 그냥 아웃입니다. 아시겠어요? 만약 그 사람이 당신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계속해서 만나고 싶다면 당신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믿음이란 대체 뭔지 당신을 위해서라도 믿음을 가질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상대라면 포기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자, 당분간 이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너무 많이 반복해서 이제 귀가 따갑죠. 피 나올 것 같으니까 그만 말할게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고 떠나 보냅니다. 28장 3절, 4절, 5절 말씀을 보면 야곱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오는데요. 너무 많으니까 우리는 4절 말씀만 볼게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야곱에게도 주기를 원한다고 지금 기도하고 있죠. 그렇죠? 왜 야곱에게 이런 축복까지 주는 걸까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제 이삭은 둘째 아들인 야곱을 장자로 인정하고 주는 축복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 역시 5절 말씀을 보면 그런 의도를 다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뒷부분 보세요. 5절 뒷부분 보면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누구와 누구의 어머니?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누구와 누구의 어머니?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야곱과 에서라고 나와 있죠. 야곱과 에서. 자, 분명히 형 동생이 구분될 때에는 형제의 이름을 나열할 때 형 이름을 먼저 말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매든 남매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야곱과 에서라고 나와 있는 걸 보면 이제 본질적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이 장자와 다름없는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을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 보세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자, 그래서 장자로 인정을 받은 것 같은 이 야곱이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자, 여러분들 브엘세바가 어딘지, 하란이 어딘지 잘 모르겠죠?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엄청 먼 거리구나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대략 600km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700km다, 800km다, 900km다 이렇게 다양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물론 거리가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당시 포장된 도로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이동수단이 노새, 낙타 이런 느린 친구들 정도만 있었다는 것 등을 고려해보면 오늘날 우리가 차 타고 달리는 800km 정도의 거리와는 동등하게 비교할 수 없겠죠.
훨씬 더 먼 거리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이 먼 거리를 야곱 혼자 떠나게 된 겁니다. 조용하고 요리 좋아하는 거 좋아했던 이 집돌이 야곱이 들짐승 같은 사냥꾼 친형 에서에게 죽을까봐 두려움에 떨면서 앞뒤 좌우 막 살펴보면서 도망가듯이 길을 떠났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 이야기에는 좀 독특한 점이 있어요. 예전에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떠나라는 명령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12장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다는 거 아주 많이 반복했습니다. 반대로 야곱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상태로 시작해요. 자, 태어났을 때 이야기,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뱃속에서 막 엄청 싸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 크고 나서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사들였다는 이야기 살펴봤죠.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은 듯한 상태로 보이는 그런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심 받기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대충이라도 짐작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때에 어떻게 지냈는지, 그의 인생이 어떠했는지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이 분명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이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가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거예요. 28장 11절 보세요.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하루 종일 걷다 보니까 해가 졌나 봅니다. 어디 들어가서 잘 데도 없고 밖에서 그냥 자야 하는 상황이었나 봐요. 그래서 돌멩이를 가져와서 베개로 삼았다고 합니다. 강사님은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자려고 하는데 베개를 가져오는데 그게 돌베개다? 여러분들 이게 말이 돼요? 잠을 자야 하는데 돌베개가 뭐예요? 베개는 말랑말랑하거나 푹신푹신해야 그게 베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딱딱한 게 베개예요? 이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과거 이집트에서는 금속으로 만든 베개가 있었다고 해요. 참 신기하죠? 금속으로 된 베개 엄청 딱딱했겠죠. 그런데 그냥 땅바닥에 누워서 잘 바에 그래도 좀 완만하게 생긴 베개처럼 생긴 돌베개를 가져온다면 그래도 옛날 사람들은 좀 편안하게 충분히 좀 숙면을 취할 수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딱딱한 바닥과 돌베개를 베고 잔다는 것 자체가 강도사님한테는 넌센스인데 야곱은 거기에다가 심지어 꿈까지 꿉니다. 꿈까지 꿔요. 아니 딱딱 막 등살 베기고 막 머리 막 딱딱해서 아프고 막 이런데 잠이 오나 봐요. 참 신기해요. 12절 보세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가고. 자, 꿈에서 뭐가 나와요? 꿈에서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자, 여기서 사닥다리는 그냥 사다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는 하늘까지 닿아 있대요. 아니, 엄청 긴 사다리인가 봐요. 어떻게 말로 표현 못 하겠어요. 엄청 긴 사다리예요. 땅바닥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다리?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사다리가 있었나 봐요. 꿈이니까요. 자, 히브리어로는 이 사다리를 술람이라고 하는데요. 술람은 히브리어 성경에서 단 한 번 등장하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성경에서 단 한 번 등장하는 단어는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론만 말하자면 술람이라는 단어는 사다리라고 해석하는 게 일반적인데 일부 번역본들을 찾아보면 이 사다리라는 말을 계단 혹은 층계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다리든 계단이든 크게 상관없어요.
물론 계단이면 뭔가 좀 더 있어 보일 수 있겠죠. 그냥 이렇게 걸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사다리는 어떻게 올라가요? 막 이렇게 짚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막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계단이 뭔가 좀 더 폼나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뭔가 품위가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은 있죠. 그런데 뭐 어차피 의미상으로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이 야곱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아 있는 사다리를 보았고, 그 사다리를 통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자들, 하는 사자 아니라고 했죠. 그렇죠? 혹시 설마에서 얘기해 봤습니다. 설마, 그렇죠? 그 사자 아니죠? 그 사자가 아니라 천사들을 의미하는 그런 사자예요. 자, 어쨌든 이 천사들을 보았는데요, 이 천사들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진짜 중요한 내용이 13절과 14절 말씀에서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지라. 아멘. 자, 지금까지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는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저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혹은 어머니인 리브가의 하나님, 혹은 할머니인 사라의 하나님, 이 정도만 듣고 자랐을 겁니다. 그동안 말로만 들어왔던 하나님이라는 신을 드디어 이제 꿈에서 처음으로 보게 된 거죠.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꿈에서 주로 만날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어제 자다가 꿈에서 하나님 만난 친구들 있으면 강사님한테 연락 주세요. 그 친구는 특별하게 관리를 해줘야 하는 친구입니다. 사실 꿈에서 하나님을 보았다 하는 거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주위에서도 하나님을 직접 만났고 봤다, 어떤 음성을 들었다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좀 거리를 두고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살짝 이상한 거예요. 무조건 틀렸다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일단 그런 말을 들으면 비판적인 자세로 듣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에서 만난 야곱에게 언약,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축복의 말씀은 세 절에 걸쳐서 나타난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찾아볼 것이 있습니다. 자, 먼저 13절 말씀 다시 볼게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자,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라고 지금 야곱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강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장태호 강도사님과 17번째 영상 예배를 드릴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요? 이 유튜브로 예배 영상을 드리는 친구들은 대부분이 고등부 친구들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장태호 강도사님인 줄 모르는 친구들 이제 없지, 다 알지? 아마 없을 거예요. 알기 때문에 장태호 강도사입니다 라는 말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야곱에게 지금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기 때문이에요. 잘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설명을 하시는가 하는 내용이 지금 자세히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냐면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마도 야곱은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에 움찔했을 것 같아요. 왜요? 왜 움찔했겠어요?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 야곱은 아버지인 이삭에게 잘못을 했습니다. 어떤 잘못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 어떤 잘못했어요? 지난주 말씀 자, 기억해 보세요. 어떤 잘못했습니까? 아버지를 속였죠. 형 에서만 속인 게 아니라
아버지인 이삭도 속였습니다. 에서라고 말하고 들어가서 축복을 대신 받았잖아요.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거짓말한 이 행위에 대해서는 따로 특별하게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였는데 따끔하게 혼내지 않으세요. 아마도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까먹거나 잊어버리거나 모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걸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속여서 축복을 하게 만든 이삭, 바로 그 이삭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4절 다시 볼게요. 14절 말씀을 보면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퍼져나갈 거래요.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야곱과 야곱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티끌같이 많아지고 너로 인해 땅의 족속이 복을 받고, 이런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굉장히 많이 들어봤죠. 족장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이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저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축복들 중에 하나가 티끌같이 너로 인해 복의 근원, 이런 이야기를 보통 언약에 근거한 축복으로 자주 등장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바로 그 축복의 본문 맞습니다. 전 세계적인 복의 수단으로 언급하는 5번째 본문이라고 해요.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내용이죠. 축복의 내용은 비슷한 것 같은데 상황은 완전 달라요. 야곱의 상황과 아브라함의 상황은 완전 다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좀 지겨울 법도 한 아브라함의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께 부르심 받고 언약을 맺을 때, 그때 아브라함은 결혼한 상태였습니까? 그때 아브라함 결혼했나요? 창세기 12장에서 떠나라 했을 때 결혼했었나요? 안 했었나요? 자, 정답은 결혼을 안 했죠. 했죠. 했습니다. 자, 지금 안 했다고 한 친구들이 있으면 창세기 12장 말씀을 다시 공부해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 당시에 결혼을 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없었어요. 반대로 야곱은 어땠어요? 결혼을 한 상태였을까요? 결혼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식은 당연히 자식도 없는 상태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상태가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던 때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태인 거예요. 이런 상태를 염두에 두고 13절과 14절 축복의 내용을 보면 야곱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말도 안 되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완전 비현실적인 약속 같아 보일 거예요. 지금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은 뭘 하고 있었어요? 상남자 능숙한 사냥꾼 에서로부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부지런히 도망가는 중이에요. 결혼 상대를 찾는다는 명분을 가지고 도망가는 중이죠. 이런 야곱에게 자손을 약속하신다.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죽을까 말까 무서워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도망가고 있는 이 야곱에게 땅에 티끌같이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약속들 참 말도 안 되게 들리겠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야곱이 결혼을 했다고 했어요? 안 했다고 했어요? 안 했죠. 그런데 야곱이 만약에 에서한테 잡혀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 축복이 이게 진짜 말이 돼? 이게 실화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약속의 말씀은 완전 말이 되는 말씀인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에서만 이 축복의 말씀이 이상해 보이는 것뿐이죠. 이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런데 15절 내용을 보면 13절과 14절 내용과는 조금 달라진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3절과 14절에서는 축복의 대상이 너와 내 자손이었어요. 너와 내 자손도 같이 받는 겁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면 뭔가 달라진 내용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뭐가 달라졌을까요?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을 주어와 동사로만 나눠서 생각해 볼게요. 자,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지킬 것이다.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자,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15절에서 목적어는 누구예요? 목적어는 뭡니까?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에요.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너는 야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좋은 약속을 하시는 분으로 보여요. 야곱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공짜로 지금 도망가다가 갑자기 하나님 꿈꾸다 만나서 꿈에서 축복의 말씀을 그냥 받아먹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나타나시더니 이제부터 야곱의 인생에 관여하시고 야곱을 보호하시고 야곱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이 약속의 내용에는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도 들어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중이라고 했죠?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길입니다. 몇백 킬로미터나 되는, 최소 600-700킬로미터나 되는 험난하고 먼 길을 떠나는 야곱에게 벌써부터 너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물론 이 약속의 성취는 20년 뒤에 이루어집니다. 20년 뒤. 자,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20년이에요. 고등부 친구들 중에 20년 이상 산 친구들이 있어요? 아마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보다 더 긴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게 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아 봐야 19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도 뭐 19살이신 선생님들 아닙니다. 네, 어쨌든 20년은 하여튼 그렇게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산 인생보다 더 긴 시간을 보내고 돌아온다는 소리인데 20년 동안 야곱은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겪고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일들은 무조건 다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야곱을 방치해뒀냐고 하나님께 따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니 돌아오게 할 거라고 약속했는데 왜 이렇게 돌아오지 못하게 나를 이렇게 방치하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질 수 있을까요, 야곱이?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는 어쨌든 결과론적인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겪었어요? 앞뒤 전후 깊게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을 탓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일일이 이걸 다 막아줘야 된다, 빨리 어떻게 해줬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신앙적인 오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의 소원대로 움직이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어쨌든 야곱이나 우리나 축복을 약속하신 분을 가리켜 비방할 수도 없고 강요할 수 없어요. 애초에 대가 없이 약속을 주신 거였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야곱은 뭐 어디 예쁜 구석이 있었을까요? 자,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나쁜 사람이에요. 왜요? 야곱은 속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지난주에 강사님이 자세히 설명하긴 했지만 좀 복잡한 상황이긴 했잖아요. 누구만 나쁘고 누구는 착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했죠. 모두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상황이어서 경중을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전제 하에서 야곱은 축복을 받을 만한, 약속을 받을 만한 근거가 1도 없는 죄악된 사람인 겁니다. 그런 야곱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무언가 어떤 대가를 치러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야곱과 같이 무조건적인 축복을 받았고 무조건적인 약속을 받았으며 무조건적인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야곱보다 얼마나 나은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야곱보다 많이 나아요? 자, 여러분들은 얼마나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가고 있나요? 아주 작고 사소한 거짓말 하나라도 해본 적 없는 사람 있나요? 온전한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해본 적 있지 않나요? 인간적인 기준에서,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어쩌면 여러분들 중 누군가는 야곱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모두 야곱과 다를 바가 없는 죄악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행위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을 아주 버리진 않으셨어요. 거짓말했어? 아, 쓰레기네? 꺼져 하고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야곱이 하란 땅에 도착하고 나서 그때부터는 인생의 쓴맛을 보면서 교훈을 얻어 갈 것입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야곱은 점점 성숙해 갈 겁니다. 이런 내용을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잘못했다고 해서 바로 그 다음에 처벌하고 그렇게 징계한 다음에 이 사람이 성숙해지고 이렇게 인간이 생각할 때 차근차근 진도 밟고 나아가듯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이에요. 그건 우리들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일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부로 예측하고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그럼 쟤 쓰레기예요? 쟤는 그냥 교회 안 다니는 게 나은 애예요? 쟤는 그냥 지옥 가는 게 마땅한 애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쟤도 하나님을 만나면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격이 쓰레기 같아요? 죄를 짓고 싶어 해요? 미칠 것 같아요? 죄에 너무 친화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죽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도 그런 사람이었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두려움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28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세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것은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은 분명히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잠에서 딱 깬 다음에 말하는 내용이 어때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건 꿈에서 만난 거잖아요. 그런데 꿈에서 깨고 난 다음에 딱 눈 뜨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이런 엄청난 경험을 하고 나서 야, 내가 하나님 만난 사람이야, 이렇게 거들먹거리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이 사건을 가리켜 아주 중요한 이름을 하나 붙이는데, 그 이름이 밑에 나오는데 몇 절에 나오게 해요? 자,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 이름이 몇 절에 나옵니까? 이 중요한 장소를 가리켜 몇 절에서 말을 합니까? 정답은 19절입니다. 19절 뒷부분 보세요. 그곳, 앞부분이죠. 앞부분,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베델, 우리말 발음으로는 베델이에요. 그렇죠? 배, 디귿 발음이 있죠. 그런데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베텔 혹은 베텔,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할 수 있습니다. 원래 디귿이 아니라 티읕 발음이에요. 원래 집은 히브리어로 바이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 이런 식으로 소유격으로 표현되면서 연계가 되면서 연계형으로 바뀌면서 바이트라는 단어가 베이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베트엘 이 말을 베델 이렇게 부르는데 굳이 이렇게 부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우리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베델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위에 보면 베델이라고 붙은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베델교회, 베델 피부과, 베델 주차장, 베델 유치원, 이렇게 베델 떡볶이집도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앞에 베델이 붙은 곳이 굉장히 많은데요. 왜 이렇게 베델이 붙어 있을까요? 그만큼 베델이란 이름이 좋다는 얘기겠죠. 뜻이 굉장히 좋으니까 많이 붙이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이 베델이라는 곳은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지명 이름이에요. 역삼동, 서초동 이런 것처럼 지명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지만 지명으로 계속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28장을 읽으면서 베델 한마디 알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닙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어디에 자리에 잡고 누워서 잤대요? 한 곳에 이르러는,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또 뭐요? 그곳에 한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자, 여기가 어디인지 잘 안 나와요. 한 곳, 그곳, 이런 식으로 히브리어로도 그냥 장소, 곳, 뭐 이런 뜻으로 쓰여 있거든요. 또 17절 보세요. 17절 보시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자, 여기서도 이곳, 이렇게 빨간색 글씨로 써 있죠. 이곳. 19절 말씀도 어떻게 나와 있어요?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베델,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델이라는 장소, 야곱이 누워서 자면서 꿈을 꿨던 그곳이 어디인지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지금 창세기의 저자 모세는 그 베델이라는 장소를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곳, 그곳, 저곳,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 불리는 곳은 대체 어디일까요? 그곳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야곱이 누웠던 곳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 베델이란 건 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이 베델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는 이 베델이란 단어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태어나는 친구들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쉽고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을 나타내셔서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도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축복을 받기만 하면 진짜 그 축복이 무조건 자기께 될 거라고 생각하던 야곱이었죠.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축복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 형이고 아버지고 할 것도 없이 다 속여 먹은 거예요. 하지만 그 축복은 내가 받겠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쟁취하겠다고 해서 쟁취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그 축복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곳을 가리켜 베델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베델은 이스라엘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라면 그 어디든 베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 베델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힘들게 공부하면서 고통당하는 독서실이든 학원이든 학교든 그 어디든 베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죽음으로부터 홀로 도망가는 그 외로운 길에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모습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망과 고통의 길을 걷는 야곱과 여러분들의 인생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코로나여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못 본 지 너무 오래되었지만 강도사님 기억에 여러분들의 지친 얼굴, 찌들은 얼굴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공부 죽을 것 같죠. 그만하고 싶죠. 때려치고 싶죠. 경쟁하기 싫죠. 성공이고 자시고 미래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싶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처럼 힘들고 지치고 외로운 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 어디든지 내가 가는 곳,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어느 곳이든 베델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저 임마누엘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되었으니 피부로, 감각으로 하나님을 느낄 수 없더라도 어디든지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고, 어딜 가든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어딜 가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고등학생 시절 쉽지 않죠. 여러분들 고생이 참 많아요. 강도사님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하지만 강도사님의 응원만으로는 힘이 되지 않을 거예요. 어딜 가든 어디서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복 주시고 힘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 아버지와 형을 속인 야곱이 도망가는 길에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말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딜 가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느껴지지 않아도, 가끔은 믿어지지 않아도, 안 계신 것 같아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충분히 이해되지 않더라도 말씀을 증거 삼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기 원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값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친구들을 주님께서 더욱 사랑해 주셔서 그 아이들이 진심으로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믿는 친구들에게는 더욱 굳건한 믿음 허락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